이 시대의 신앙인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두렵지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별로 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주제나 생각을 다루는 글을 공개적으로 내놓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해주고 인내로 이 글을 읽어주며 함께 고민해주는 분들이 있다고 여겨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으로서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책을 다루는 글들 중에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자기 아픈 부분을 본의 아니게 건드린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시도를 해야겠다는 모험을 생각하게 된 것은 저의 고민이 한몫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혼자만의 고민이었다면 저 하나의 독백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함께 공감한다면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과 성경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내 보기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사람 앞에서의 진실한 고백은 후에 얼마든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돌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과 성경 앞에서는 반드시 영생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빌어 감히 단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어디에 털어놓습니까? 세상에서는 친구나 전문 상담자들을 찾아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한 해답은 일시적으로 유한이 될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친구가 말하기는 가장적으로나 제한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대가 같아 말이 통하는 면이 있으나 도토리 기재기식의 대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신뢰와 확신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얻는 이익보다는 대화의 끝이 허망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그저 선배나 윗사람 혹은 스승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순종형이거나 정통적인 것에서 이탈하기를 부담스러워 하신 분이라면 죄송한 말이지만 이 글도 그저 또 하나의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전통과 규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과거보다 많이 개인의 자유가 세상적으로나 교단적으로도 허용이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목회도 교단 중심이라기보다는 개교 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농후하고 교리적인 부분도 개교의 목회자에 따라 상당히 자유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과거에 이단으로 정제된 소수교파들도 면죄부를 받는 현상까지도 나타나는 때입니다. 지나치다 싶다 싶을 정도로 이단 정제하던 한국교회 풍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기준으로 너무 쉽게 상대를 지단하던 칼도이지 많이 성숙하게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며 한편으로 너무 칼날이 무뎌져 타협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높아심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을 바울처럼 탄식하면서라도 내뱉고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의 진정한 돕는 자 보혜사 성령에게 속에 있는 것을 꾸미거나 숨기거나 하지 말고 터놓고 얘기를 합시다. 목사끼리 만나도 성도끼리 만나도 아프고 어두운 부분은 가리고 좋은 부분만 보이려고 하며 자존심이 걸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옛사람의 모습에 가감하게 못을 박을 망치를 높이 듭시다. 이전에 남미 어느 사제가 은퇴하면서 자기의 사제 시절 난잡했던 성생활을 적나라하게 책으로 써서 공개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요란할 것 같던 분위기가 오히려 카톨릭 신자들에게 진솔하다는 평가를 받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목사라서 안 됩니까? 나는 장로라서 안 됩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분은 이 고민을 나누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이며 아니면 더 두꺼운 보호대로 자기를 가리는 어리석음에 꽁꽁 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려지거나 없어질 문제라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계시록 6장 15절과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낯에 저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저는 어떤 직분을 가져서 곤란하다는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서로를 공의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공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목사는 성도들은 목사를 공의히 여기며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함께 극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로의 눈치를 보며 기싸움하지 말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옛날에 어른들,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성도들 앞에서 목사의 약점이나 허물을 말하지 말라고. 목사의 권위 문제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성도들이 업심여기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입으로는 용서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용서는 하겠지만 잊지는 못하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고민을 말하고 털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일이 자기 자신을 대입시켜 적나라하게 자신을 벌거벗기는 작업을 아버지 앞에서 하고 자유함을 얻으시며 주님을 만나 성령과 말씀으로 취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을 잘하거나 미사역을 동원하거나 혹은 유머스러운 재주를 가진 것도 없어 그런 분들을 부러워합니다. 다만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 없이 경우에 합당할 만한 적절하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용할 때도 그 사안과 때의 적절한 인용인가를 고민하며 성령께서 올바로 인도하시기를 구하며 한 걸음씩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진행되는 중간에 부득이하게 혹시 원문을 동원하여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가 어렵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듣는 시청자들께서는 부디 이런 중심을 이해하시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그분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상관없는 내용이 나온다면 가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당나귀 같은 자의 말이라도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화합하여 좋은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나아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 되어진 사람이라 독자들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고민과 같은 아픔을 가졌기에 함께 나누며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녹화한 것입니다. 정말이지 아주 가깝다고 생각했던 동료들 사이에서마저도 진실한 고민을 나누기보다는 자기의 아픔을 될수록 감추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지식적 고차가 된 모습에 또 한 번 쓸쓸함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진솔하면 통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시작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얘기를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가주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열린 마음과 용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결단을 기대하며 이제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